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인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83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셔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너희들의 돕는 자,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구원, 반석.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삶 안에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갈 때에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인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보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나 원하는 바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곳으로는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주님을 더욱더 힘입어 의지하며 나아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 왕과 네 왕이 전쟁하는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 그리고 소돔 왕을 그 주변에 중심한 다섯 왕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 내용들을 볼 때 현재의 우리의 상황들, 나라들, 개념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들을 좀 차이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하면 지금도 뭐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나라 한 나라의 규모가 말이죠. 물론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나라 뭐 다섯 왕, 네 왕 하면은 뭐 큰 나라 왕들이 결코 아니라 그냥 작은 한 성 그 유럽의 이 중세 시대를 보면 군주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큰 뭐 한국과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의 나라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좀 굉장히 작다. 규모가 작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뭐 애굽이라 같은 이런 큰 이제 강대국들이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시작했던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가 중심해서 그 주변의 나라까지 그 많은 지역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다섯 개가 주변에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는 끊고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로 인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뭐 이렇게 조공을 공물을 받거나 먹을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해마다 이렇게 바쳐나가는 것들을 그래서 취하는 것들이 당연했던 그런 상황들의 일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늘 있었던 것인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다섯 왕이 연합해 가지고 배반했던 상황들을 배반하니까는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쫓아가 가지고 너희들 한번 다시 이렇게 손을 보는 그런 상황들의 전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에 연합한 이 왕들을 다 완전히 전쟁 가운데 이겨서 그들은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들을 다 취하여가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뭐 성경에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면서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완전히 그들에게 잡혀간다라는 거는 그들의 이제 노예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하고 또 찾아오는 이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지금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안에도 참 여러 가지 각각 험한 일들, 힘든 일들, 위험한 상황들 계속 겪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전쟁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하고는 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삶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죠. 뭐 우리가 특별히 지금 뭐랄까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공산당, 뭐 북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강하게 반공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한 그런 시간들, 그 일들을 겪은 상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세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전쟁 이후의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안에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게 되는 거고 그 완전히 그 일에 참관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겪는 상황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내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아스골, 여기 보면은 마므레는 아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과 함께 동맹하여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사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재산을 지켜낼 힘도 같이 가져야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인 거죠. 치안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의 삶.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러니까는 사설 경비원들을 늘 가지고 그 군사력을 힘을 가지고 내 재산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항상 고용하고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일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하고는 뭐 같이 뭐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치안이 아예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집안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나 된다. 여기 보니까 그러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다. 그 숫자만큼 된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것들을 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양치는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이외에죠.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일들도 평시에는 겸하여 하겠지만 그 이외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재산들을 지켜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큰 거부인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동맹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힘으로 도와주는 이런 동맹의 관계까지도 맺어야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갖고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 일에 어떻게 관여를 하겠어? 지금 다섯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도 패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그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주저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작은 나라들이라도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에게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돌라오멜은 본인의 힘만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자신과 연합한 나머지 세 왕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을 쫓아간다라는 거, 이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파하고 그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쉽게 결정해가지고 야 쫓아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집안을 이 책임지고 지켜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결단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재산 다 걸고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면 내 재산도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집안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하게 형제를 돕고 조카를 도와주고 이런 거에는 생명을 거는 일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간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야, 조카 롯을 생각하면 자기가 더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차지하고 떠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좀 괘씸한 부분도 있고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달려가는 것을 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그들이 이제 승리에 취하여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그 모든 세력들을 파하고 단에서부터 그들이 계속 도망가는데 계속하여 쫓아가서 완전히 다 쳐부수는 이 상황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죠. 멜기세덱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 성경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 제사장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 왕이 뭐죠? 살렘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살렘 지역의 왕인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것을 곧바로 해석하면 그냥 평강의 왕이야.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이 원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냥 이 사람의 의지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 온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기를, 하나님을 부르기를 뭐라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려가서 힘든 상황 안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야, 이 큰 나라 애굽도 그 왕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흔드시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의 존재되심을 경험했죠. 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고 있고 만들었던 그 주변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에 있는 이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자녀로 자랐고 부유한 가정으로 자랐겠죠. 그러면서 당시의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각양의 신들을, 제 모습, 제 마음,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선택하여서 섬기는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뭐 묘지를 잘 써야지,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지, 그분들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생각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하실 분이 그분들보다 또 누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죠. 조상이 자신들의 신이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각양의 신들을, 나를 도울 자들을 선택하여 섬기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신들 가운데 한 다른 신이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복주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은 조금씩 사건들을 통해서 바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리시는 거죠.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 완전히 정점을 딱 찍어놓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알리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어다. 이 전쟁의 모든 결과에 누가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일단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조카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러고 달려갔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연합한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갔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 모든 대적을 너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신 주관자가 계시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갈 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이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러죠. 이렇게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습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지금 이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너의 모든 삶의 손길에 도우시는 였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나고 증거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승리케 하시니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자신이 얻은 재물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결국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제 확실히 깨달아 알고 붙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행위가 그냥 내 아멘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얻은 것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라고 이 일을 행하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21절에 소돔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다 내게로 보내고 그 되찾아온 물건은 다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22절에 아브라함의 말이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과 같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고 고백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 소돔왕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명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되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는, 붙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결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어떤 물건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전쟁 가운데에서요 전리품을 취하고 얻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와 싸워서 지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면 모든 걸 다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얻어낸 거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소돔왕이 뭐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다 당신 가져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실은 이건 소돔왕이 명령하거나 요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브라함의 권한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재물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 안에 이 재물을 얻는 것, 내가 전쟁 가운데서 이 많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취함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 라는 것들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함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재산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취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셨고 또 내가 이 일에 참관한, 이 전쟁에 참관한 이유는 재물을 얻으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오직 조카를 찾아 건져내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밖에,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완벽하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그가 물건을 취하했다면 저 사람 저런 거 얻으려고 저런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하나님이 왜 저를 도와줘? 야, 저런 선한 마음, 바른 생각, 착한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큰 재물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얻은 재물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 되찾아왔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중요한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와 명분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리를 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건 명분을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실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내가 얻지 않고 취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절에도 있어요. 마지막 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신들 다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같이 따라와. 강압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와 동맹한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큼 인정해주고 그들의 것을,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들 자신의 몫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 그들의 분깃, 그들이 취할 것들은 그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으로죠. 결국 이게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명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 취한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더 바라고 원하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우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평강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물에만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식,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양 드리시고 함께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